거룩하고 순결하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 정결한 신부 TV입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 3장 말씀을 가지고 일사가고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 4년 전인가요?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라는 영화를 제가 본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권사님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울보 목사님. 예. 영화를 보고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그런 목사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제가 직분을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또한 나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지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의 시음하죠. 일제강점기 때 숱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의 그 신앙과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하여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셨던 그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 그분의 유일한 그 유산이 바로 이 일사가고. 이거는 단순히 이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제껏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십자가의 그 진리. 그래서 에스더가 그랬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도 그랬고요. 그리고 초대교회나 우리 한국의 초기 기독교도 똑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전무후무한 코로나19 사태와 또 앞으로 어떠한 형태와 모양으로 다가오게 될 이 팬데믹 현장 앞에서 정말로 많은 말들이 오고 가면서 마음이 다 뒤숭숭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수그러질 거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겠지. 아니, 이제는 이전의 일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더 할지, 더 심해질지 그 누구도 아무도 예측 못하고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보다도 이제 우리는 정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일사가고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믿음은요, 삶이요, 실제요, 현실입니다. 할렐루야.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예비,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는, 관계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은 관념이나 신념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탁상 공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내 거가 되지 않으면, 내 능력이 되지 않고 진짜 이 믿음이 나에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난리가 무서운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미 죽어 있는데, 이미 고장나 있고 움직이지를 않아서 내 이 성질 하나, 내 존재 자체 하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그 무능하고 전능한 믿음이요, 코로나가 아니어도 그냥 얼마든지 조그만한 문제가 오면은 금방 넘어지고 금세 흔들리고 금방 쓰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떻습니까?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게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진짜 방황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방황은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고,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정말로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방황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도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과 축복이 아닌 내 착각, 내 의, 그래서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방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은 채 하나님 밖에서 맨날 주변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겉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진짜고 진짜 뭐가 중요한지, 지금 이 사태가 뭐가 뭔지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의사들을 보면은요, 이 확률이 적다 하더라도 의사는 늘 최악의 상황까지도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매정하고 참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의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돈이나 인기, 그 외에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 많죠. 그런데 사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날마다 내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 삶과 신앙을 우리가 장난과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의사들을 보면은 아무리 확률이 적고 0.00001%라고 할지라도 그거 별거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냥 가볍게 웃고 장난칠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도대체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아무리 원하고 억울해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게 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정말로 가장 귀한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신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수술하기 전에 각서를 받잖아요. 혹시라도 위험해지면은 모든 책임과 선택은 자기 거니까 자기가 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육신의 생명도 이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이 믿음은 결코 우리 이 육신의 껍데기, 단순히 잠깐 죽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영원한 생명. 믿음은 영원한 죽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장난과 가벼운 마음, 그냥 1시간 앉아있다가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의 그런 삶과 고충들, 힘든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지만 목사로서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 하고 싶죠. 그러나 그건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요, 눈물 없이는, 회개 없이는, 마음을 찢어서 주님께 돌아가는 진정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은 있을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다른 이름으로는 결코 제사함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이 믿음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사실.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려고 생명을 다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또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6장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요 다른 걸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로 살아있는 이 믿음.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요 이 믿음만큼은 사수하시고 할렐루야 이 예배만큼은 목숨을 걸면서 이제 정말 앞으로 어떤 시대가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기업과 단체, 교회들을 보면은요 요즘에 다들 하는 소리가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그 이전을 우리가 대비하자, 준비하자,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다른 건 다 준비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건 좀 늦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준비하면요 끄떡없습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 할렐루야. 능력의 믿음, 할렐루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정말로 앞으로의 시대는 이 십자가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산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못 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코로나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믿으니까 대박나고 예수 잘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먹고 마시는 것에만 머무는 어린 나이와 같은 신앙으로 주님 만날 겁니까? 정말 주님 만났을 때 야 너 지금 뭐 하다 왔냐? 이제 와서 이때까지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뭐라고 말하실 겁니까? 정말로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이 육신도 보십시오. 저도 약간 지금 티가 안 나는데 지금 몇 달 전부터 제가 그 헬스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참 티는 안 나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혼자 만족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육신도요. 그 꾸준히 하면은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을 돋는데요.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아요. 발전하고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은 뭐 10년, 20년이 가도 똑같은 것 같아. 여전한 것 같아. 긴가민가? 아리송해.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문제인식, 문제의식, 사태의 심각성을 철저하게 인지하시고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30년 신앙 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 신앙이 초보와 같이 다 컸는데도 애기와 같이 엄마 찌찌만을 물고 앉아 있어. 여러분 너무나도 징그러운 거 아닙니까? 이미 자라 있는데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양이 결핍이 돼서 건강치가 못한 거예요. 빨리 이유식도 먹고 이제는 밥도 먹고 딱딱하고 단단한 음식도 씹어서 정말로 나를 건강하게 하는 영의 말씀을 우리들이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군사와 같이 신부의 믿음으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정확히 보시고 시대를 봐야지 문제가 뭔지가 보이게 됩니다. 단순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갈등과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조용하고 고요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평화로운 것 같아도요, 보십시오. 그냥 보면은 지금 시대에 그냥 조금 불편한 것 뿐이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살기 오히려 더 편해요.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결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코로나가 코로나 때문은 아니에요. 이 삶 자체가 성경은요,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우리의 모든 삶과 영역에서 악한 영들의 공격 가운데에도 나라와 민족을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정말로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가 진짜 기도하는 자고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지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런 자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는데,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모르고 안 보이면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믿음으로 느끼면은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부를 해야죠. 이제는 좀 준비를 해야죠. 무슨 준비? 전쟁에서 승리할 준비.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바로 이 일사각오로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3장만이 아니라 6장 보면은요,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절대로 이 믿음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이 믿음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에서 이 세상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속박과 굴레, 세상의 종과 노예의 모습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사도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이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 내 신념, 내 착각, 내 오해에서 생긴 믿음은요, 가짜입니다. 죽은 겁니다. 그런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가진 믿음이 언제든지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슨 상황이 닥치면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희생할 수 없으며 버리기가 너무나도 무섭다라는 거죠. 왠지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썩은 동아줄과 같은 믿음을 쉽게 버리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을 보면서 소설과 같이, 야, 참 대단했다. 야, 참 말도 안 되네. 근데 이게 지금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이지? 정말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뜨거운 영광로와 같은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잖아요. 사자 밥이 안 됐다는 게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비상식적이며 비논리적이며 비이성적인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이 없는 자가 육적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가짜 믿음, 없는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이 하나님께 받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논리가 아니라 초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인간 상식에만 머무르고 가둘 수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논리나 이성적으로 제한하며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자체가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다 모든 것을요 이기고 할렐루야 넘으면서 할렐루야 통과한다라는 거죠.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감탄하고 대단하네, 엄청나네 이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믿음은 우리가 여러분 코로 숨쉬는 것보다도 더 실제입니다. 불도 사르지 못하고 할렐루야 독사나 사자에게 손을 넣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앞에 모든 만물이 다 순종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더 주시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덜 주시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모양과 생김새는 다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이 믿음은 결코 취사 선택이 아닌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래요. 그 앞에 무슨 수식어 무슨 붙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 얻은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뭐 착한 짓을 했네, 직업을 뭘 가졌네, 뭐 헌금을 많이 했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 거기 보면은요 주인이요 계수할 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봅니다. 자기가 준 거 그 하나만 봅니다. 주인이 뭘 줬어요? 달란트. 여러 가지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죠. 야, 너 믿음으로 말했냐? 믿음으로 행동했냐? 너 믿음으로 먹었냐? 믿음으로 쉬었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죠. 건강을 주시고, 소유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준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했냐? 다 분명히 세시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행동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했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했냐?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했냐? 주님을 위해서 했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예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다릅니다. 표정이 달라요. 행동과 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완전히 활력이 넘치고 눈이 막 초롱초롱하고 한마디로 생명력이 넘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 흔적이 다니엘에게 있었으며 에스더나 욥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동일하게 공평하게 이 예수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우리를 한 사람도 다르지 않게 똑같이 다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마귀의 유혹과 미혹의 그런 시험이 아니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시험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고시나 자격증 시험을 보면은 그 시험이 어떤 겁니까?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죠. 정말로 얘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얘가 잘 아는지 모르는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다 그냥 떨어뜨리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르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죠.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보시고 싶었던 것은 이삭의 번제가 아닙니다. 근사한 노아의 방주도 아닙니다. 얘가 진짜 믿음 있는지 아닌지,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는 연단과 훈련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반드시 우리는 통과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전무후무한 환난과 핍박이 굳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미 동일하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계속해서 정말로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은요, 완전합니다. 우리는 결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여서 믿음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만이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가장 정확하고 올바르게 분별해서 이제는 정말로 다른 거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면 정말로 큰일 난다라는 거죠. 성경은 수차례 누누이 계속해서 믿음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내가 아직도 준비를 왜 하는지조차도 모른다.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이 건강하거나 온전치 못하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나에게 별일이 없어요? 전혀 내 삶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도 내 삶은 여전히 문제인 거예요. 늘 꼬이고 여전히 힘들며 여전히 늘 채워지지 않고 늘 목말라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방황하는, 그냥 간신히 마지못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지옥을 굳이 안 가도 이미 그 사람 삶 자체가 지옥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늘 불안한 거죠. 늘 예배를 드려도 뭔가 그냥 좀 찜찜한 거죠. 예수를 믿어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개운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 자체가요, 부담입니다. 부담. 너무나도 힘들어요. 안 들리는 거죠. 자는 거죠. 무슨 소리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오히려 믿음이 없어야지만이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믿음하면 좀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믿음 없이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속 편하게 그냥.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돈이 없거나 또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거나 또 어느 것 하나에 중독이 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 너무나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요, 두 가지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 정도로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는 목숨을 못 거는데 다른 것에는 중독되어 빠져 살고 다른 것에는 목숨 걸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냥 중도, 가만히, 그게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에 완전히 올인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됐든지, 아니면 그 알량한 지식이 됐든지, 아니면은 권력이 됐든지, 생명이 됐든지, 목숨 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도 전혀 아깝지 않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가치, 이 십자가의 보혈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한 사람은요, 다니엘만이 아닙니다.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전혀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불가능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이미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났거든요. 할렐루야. 이미 한 번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더러움이 완전히 해결되고 죽었는데, 여러분, 이미 한 번 죽은 사람 두세 번 못 죽습니까? 무섭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전혀 그 무엇도 나를 막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단도, 죽음도. 그래서 바울처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죽는 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죽는 게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흔적이 제대로 있는가? 이 몸에다가 문신만 해도요, 이 여성분들 여기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거의 반영구적으로 엄청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고 엄청나다고 하는데, 도통 내가 예수를 만난 후와 전과의 모습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생각이 나지를 않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건 전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만나고 경험한 게 없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제발 피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정말로 십자가를 대면하셔서 정면 돌파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십자가로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만난지 안 만난지를 모르고 믿었는지 안 믿는지를 모르는 것은 전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만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어제 만났으면 오늘도 지금도 만나고 있는 중이어야 되고, 내일도 우리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재충전되고 기도로 업데이트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이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나님께 변명하고 핑계하면 안 됩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넘어가실 분도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참거나 기다려주시는 거지 모르거나 아니면 속고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많은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한 가지만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그 주님의 보혈, 그 생명이 이미 나에게 온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쁨이요, 이것만,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껍데기의 죽음이 결코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통과한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초월한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죽이고 살리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고, 말 한마디에 이 세상이 난리가 나고 다시 창조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버지, 그 잃었던 것을 찾았는데 도대체 내 인생에 뭐가 문제가 더 있습니까? 뭐가 더 부족한 게 있냐 말이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소유?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을 받은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의 자리,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오늘의 내 모습을 보세요. 내가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아, 예전엔 내가 대단했는데 그런 거 말고 지금 내 모습은 과연 어떻냐라고 오늘 성경은요, 다니엘을 통해서 나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다니엘 보고 동경하고 선망의 대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답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야, 자꾸 딴 거 보지 마. 에스더 말고 욥이나 아브라함 말고 정말 네 실체, 현재 네 믿음의 주소를 정확히 보고 피하지 마. 겁내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음으로 직면하시고, 그리고 이제라도 믿음으로 오직 돌파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 같은 거 하나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주셨잖아요. 말도 안 되게 처참하게 찢어 죽이셨어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그 은혜를 받은 자는요, 두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아멘. 무엇이 무섭습니까?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이었는데, 내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는데 이제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로 내가 얼마나 많은 사치와 낭비 가운데 복에 겨운 소리를 하고 있었냐, 내 자신을 발견하고 너무나도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는요, 뭐 누가 드리고 드리지 말라 얘기할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아닌 거예요. 사실 예배는 무슨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예배는 정말로 내 영혼이 살고 영혼이 죽느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뭐 이념과 사상, 갈등, 다른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자꾸 진리 안에서 본질 가운데 보셔야지, 뭐 말투 하나, 문장 하나만 보고 우리끼리 분쟁하고 논쟁하고, 여러분, 그거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마귀가 좋아할까요? 우리는 빨리 그걸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루하루가 보이지 않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지금 하루가 다르게 살 얼음을 걷는 치열한 싸움인데, 우리는 이제 미움과 시기, 질투, 사사람, 감정 따위는 정말로 이제는 사치입니다. 사치.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빨리들 깨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수건 벗고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말에 현혹되고 미혹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오늘 주기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짧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지 맙시다. 불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무섭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십시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냅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님, 내가 무슨 난리가 나도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마음이 이렇게 불같이 넘쳐흘지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은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정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왜 하나님께 소리치지 못합니까? 우리들이 왜 눈물로 기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이 예배는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에서 우리들이 좌지우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날마다 사모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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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했사나와 가나왔사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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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왔사나 왔사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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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빨개 벗으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외치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치고 외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이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그런 이해타산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관으로서 아무리 코로나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일사각오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 증명할 수 있는 믿음,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